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신앙의 결론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신앙의 현장과 미래를 동시에 열어주는 문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신앙의 현재와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의 마지막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완성되는지가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와 공동체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을 고백한 뒤 곧바로 교회를 고백하고 그 뒤에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며 이어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고백합니다. 이 순서에는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연결되고 연결된 성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지속되며 그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며 신앙의 공동체는 땅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축소시키거나 영적 감동으로 한정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의 내면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으시고 공동체적, 우주적,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십니다. 성령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며 교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신앙이 관계없이 성립될 수 없음을 말하고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은 우리의 신앙이 이 생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신앙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셨으며 성령 안에서 지속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성도의 삶은 낙관이 아니라 소망 위에 서게 됩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방식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을 아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구절들을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지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장매 예식에서 읽히는 문장, 살아있는 성도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교회라는 공동체로, 성령의 임재로, 죄사함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전체가 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여정은 성령을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현재를 다루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밝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며 그 구원이 어떻게 현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지는 성령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성령은 구원의 적용자이시며 신앙의 현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역사 속에 머무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지식을 전달하는 분만이 아니라 기억을 일으키고 신앙을 유지시키는 능력의 영이심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신앙을 감정적 열정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신앙은 이해와 순종과 변화를 포함하는 실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은 감동이 아니라 능력이며 감정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성령은 신앙을 내면에 가두지 않고 세상 속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확장되었으며 성령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깨우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두려운 절대자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아버지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는 신앙의 정서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신앙은 율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관계적 신뢰로 옮겨갑니다. 성령은 신앙을 강요로 만들지 않고 고백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또한 성도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 없이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신앙을 감각화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신앙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는 곳에서 신앙은 감정적이 되고 성령과 교회가 분리되는 곳에서 신앙은 개인주의가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를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주체를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인간은 결심할 수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감동할 수 있지만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와 새롭게 함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신앙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며 신앙을 유지시키는 분이며 신앙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고백하는 순간 신앙의 현재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령을 고백한 뒤 자연스럽게 교회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라 신학적 필연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이루셨다면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시고 지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보존하는 상자가 아니라 구원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거룩한 그리고 공교회라 부릅니다. 먼저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목적을 가진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목적의 구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파생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선택된 공동체이며 세상의 한 부분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란 단일 교단이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국가보다 오래 존재하고 제국보다 강하며 문화보다 넓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연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흩어져 있어도 하나이고 시대를 넘어도 하나이며 상황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공교회의 고백은 교회를 내가 속한 교회로만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교회를 고백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서만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밀하지만 은둔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앙을 개인의 감정 안에 가두지 않으시고 교회의 삶 속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앙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 상태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대체제가 아니라 신앙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공동체와 연결하신 이유는 신앙이 관계 속에서 자라고 사랑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됨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교회 안에서 유지됩니다. 교회는 또한 죄를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죄 사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곳이며 실망을 통해 성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유지시키고 정결케 하고 인내하게 하는 영적 환경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발견할 수 있지만 혼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신앙은 결심으로 시작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자라고 인내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인내는 교회를 떠나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단지 제도를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을 잘하게 하시는 방식을 정하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령과 교회를 고백한 후 신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의 교통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이 단순히 현재를 버티는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소망임을 드러냅니다. 신앙이 과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회산이고 현재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심리적 위안이며 미래까지 열려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먼저 죄사함의 고백은 신앙의 현실을 다룹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은 문제는 상처나 실패나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를 처리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은 기독교가 제공하는 가장 깊은 선물이며 인간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몸의 부활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이 죽음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혼뿐 아니라 창조 전체를 포함한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교와 같으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새로운 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상실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실을 회피하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삶의 고백은 신앙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영원한 삶은 막연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존재의 지속이 아니라 관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삶을 고백하는 순간 신앙의 관점은 현재의 고통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의 소망에 놓이게 됩니다.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고백은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이며 동시에 성도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그 영광은 부활과 영생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의 무게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무게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신앙은 이 생을 가볍게 만들지 않지만 이 생을 견디게 만들고 죽음을 제거하지 않지만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며 마지막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언합니다. 결국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현재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부활과 영생을 향할 인간은 현실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소망하게 되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지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이루셨다면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교회 안에서 지속시키시고 성도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죄사함을 통하여 현재를 새롭게 하고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만 기초하지 않고 현재에만 머물지 않으며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 위에 서 있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신앙을 단순한 결심이나 감동으로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죄사함을 통해 매일 회복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과거를 다루고 성령은 우리의 현재를 다루며 부활과 영생은 우리의 미래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면 기념이 되고 현재의 감정에만 머물면 위안이 되며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며 영생을 약속할 수 있는 신앙이고 부활을 선언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신앙은 현실의 무게를 견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끝까지 따라온 우리에게 남는 고백은 단순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과거를 치유하시고 현재를 지키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